이번 주간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어져서 미국 대통령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역사상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일요일 저녁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을 해오던 두 명의 젊은이가 술을 마시고 도박장을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도박장을 가는 길 언덕에 한 작은 예배당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에 올라가던 두 청년이 교회 입구에 서 있는 설교 제목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야, 오늘 우리 도박장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교회나 들어가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네 정신이 돌았나? 남자가 한번 결심했으면 칼을 뺐으면 이행해야지 하고 도박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이 죄의식이 생겨서 도저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찔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술 마시고 도박장으로 갔던 그 청년은 술과 도박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수많은 죄를 짓고 무기징역에 판결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서 뉴스를 들으니 신문을 펼쳐보니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에 헤어졌던 이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니 그때 이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고 나는 도박 쪽을 계속 갔는데 그 이후 헤어졌는데 이 친구는 대선에 당선이 되어져서 취임하는 모습을 보는구나 하면서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통령이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 일화입니다. 여러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그 순간 속에서 잘 선택했습니다. 현대인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 순간순간 선택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좀 참아야 될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아닐 것 같은데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이후 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많은 토속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중 구조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어떻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여호수아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한번 14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함으로
그를 좀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결단합니다. 15절에도 15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결단하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라라고 얘기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말은 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 문맥을 보거나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거나 16절에 이 말씀 보면 단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라는 말은 단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할 때는 백성 전체에게 말했지만 그에 따른 응답은 개인이 낱낱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모두 우상을 버리게라. 선택을 잘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응대의 대답은 개인이 낱낱이 각자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내 개인이 나 자신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하여야 할 결단인 것입니다. 근데 옆 사람이 왜 아무 아멘도 안 하고 우리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쓱 쳐다보세요. 왜래 안 하시나. 그래도 고개 돌리고 있는 사람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만 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 잘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선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이 분명되지 않냐고서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혼선을 일으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오직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 보게 되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정치를 했던 아합 왕 시대에 왜 악한 정치가 있는 거 아니?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받아들이고 통용을 했으니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결단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가지고 누가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합시다. 갈멜산에 모여서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우는 제물을 태우는 그런 형식을 갖춰서 누가 참신인지 내기하자라는 겁니다. 이 내기는 생명을 내기입니다. 만약에 가짜 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생명 내건 거예요. 당시 바알은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 어떤 가는 신으로서 사람들은 하늘의 참신이라고 바알 신들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것은 바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바알이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 떠서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열광적으로 바알신을 불러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러서 그 제물을 송아지를 태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그 조롱하는 얘기가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 여보시오 큰 소리로 부르시오, 이렇게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외출했는지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도보하고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니까 뭐라고요? 큰 소리를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롱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규례를 따라 저희들이 규례, 칼과 창으로 온몸을 상하여 피를 흘리면서 더 큰 소리로 자기 신들을 불러봤지만 저녁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기진맥진하여 바알 선지자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도록 하고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 바알 숭배를 무너진 단을 여호와 이름으로 수축하고, 그리고 주위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통 4개에다가 물을 길어 나무의 번제 위에 놓고 그 제물에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아니 지금 불을 살려야 되네요. 불을 살려라 그러는데 물을 부으면 되겠습니까? 물이 흘러 도랑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저녁 소재가 될 시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응답해 주셨어요. 제물이 활활 탄 거예요. 도랑까지 다 불타오르게 마른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를 태우고 나무,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이 물까지 말라버리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과연 참신이 누군지를 구별하게 된 거죠. 분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엘리야는 율법대로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갈멜산상에 올라가면 엘리야가 동상이 있어요. 다 칼 하나 들고 쫙 잡힙니다. 그들이 향하기를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하기를 21절 말씀하기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앙을 가지려면 올바른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한 선택을 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버리고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귀한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둘 사이에 21세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주님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산에서 등산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그냥 쭉 남떨어지로 죽게 됐어요. 그냥 쭉 내려오다가 그냥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꽉 붙잡았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게 나무 꼬리 붙잡았습니다. 하늘에서 소리 들리기를 그 나무 뿌리를 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지금 나무 뿌리를 놓으면 죽는데 그거 하나님 말고 또 딴 사람 없어요?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뭐 주님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뭐 또 다른 분 없어요? 라고 외치는 것. 아침 돼 보니까 바로 자기 바로 밑에 지금 다 내려와가지고 딱 평지에 다 내려와가지고 그 붙잡고 밤새도록 있었던 거예요. 나무 뿌리 붙잡고 진작 손을 놨으면 땅바닥에 뚝 앉아서 그냥 밤새고 그냥 그 철회기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언제 섬겨야 돼? 교회 예배당에 나왔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찬양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혹 딴 데 가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님 흔들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은요 붙들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 붙든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 붙든 나라들만 다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안 붙들고 미신이나 우상 붙들던 나라들은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교회를 박멸했다든지 교회를 없애버리고 신앙을 박해하는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 50년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참 잘 된 나라라고 해요. 선진국이 이렇게 나라. 근데 이 나라 조상들이 누구냐면 바이킹, 즉 해적들이에요. 남의 나라를 빼앗고 착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빼앗고 노예를 받습니다. 어린 소녀, 어린 아이가. 노예가 있는데 이 아이가 늘 편안한 웃음을 짓고 편안한 얼굴을 가졌기에 왕이 묻습니다. 얘야, 부모님이 안 보고 싶으냐? 집에는 안 가고 싶으냐? 예,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평안을 줘요. 기쁨을 줘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 왕에게 이 소녀가 전도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섬기면 참 기쁨, 하늘의 기쁨,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나도 예수 믿겠다. 그 어느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어린 소녀에게 바이킹 왕이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얘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바이킹 그 나라의 왕이 전도받아서 왕이 됐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 입을 열어서 아멘 해야지. 근데 안 하고 있으면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데 왕이 바이킹에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노예를 붙잡아 오는 것을 그만한다. 그리고 금한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나라는 남의 나라에서 약탈하고 죽인 일을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유일한 참으로 국기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국기인 민족의 노르웨이의 국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보잘것없는 노예 소녀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 세상 물질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은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선진국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 선택할 게 너무 많습니다. 권세, 물질,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인이 불신앙이로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일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도요, 기독교가 들어오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운동이 벌어져서 기독교와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참으로 흥하게 되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선택은 좋은 선택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선택한 것은 엄청난 선택인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든지 친구가 있으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이킹 왕에게 전도했던 이 어린 소녀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오늘날에 참 이렇게 과학 시대가 돼서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가는 점령하는 시대에 증명이 안 되어진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너나 믿으시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합니다. 오래전에 이대 입구 저쪽에서 과외 행상하는 사람의 아들이 참 망나니 짓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나서 한 달 가고 몇 달째 이러니까 애가 변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한번 보니까 우리 아들 보니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참 좋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뭘 한다 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람이 변해집니까? 우리가 진정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믿으니 선택할 텐데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거 뭐 없습니까? 라고 붙잡으려고 끼웃거리지 말고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여호수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여호수아,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의 최대의 행복은 재산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의 최대한 행복은 넓은 땅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의 최대한 행복과 기쁨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어서 우리 집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귀한 시간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신앙은요 결단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가 한번 결심했으면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내져야 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내 삶에서 아주 구조로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지도를 보더라도요,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예수 믿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있고,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는 후진국 대열에 있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가정은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음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 우상의 세력에 붙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의 결단해 나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진실로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임종을 목적으로 두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그런 어중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이방이 우상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히 결정하도록 선포했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예요. 나를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 나 여러분, 나 자신 하여 뭐뭐 그러지 말고 예수 중심, 예수 제일, 예수 우선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사를 해도 예수 중심으로, 학교를 가도, 직장에 가도, 회사를 가도, 무엇을 일을 사업을 펼쳐도, 무엇을 해더라도 예수 중심, 예수 제일, 이 모습으로 펼쳐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택할지 바로 한번 해봐라.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인도했다는 거죠. 누가요? 아니, 따지고 보면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했다라고 하지 않냐고, 그 여기서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까? 그분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기독교가 믿는 신이냐, 신이든지 불교가 믿는 신이라든지 회교가 믿는 신이라든지 모두 하나라고 말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본문에서 그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가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나를 인도한다. 당신의 나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 인도 못 믿어요. 그 인도는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픔을 겪으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 보면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어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어떻게 해요? 뭘 해갔다요? 이적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적을. 제가 적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적게 하시면 이게 좀 이게 불공평해요. 여러분 좀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니? 우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요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 백성들도 애굽 군사들도 홍해를 건넜다. 이게 뭐 큰 기적도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뭐 큰 기적이 아니에요. 다 같이 다 건넜다. 모든 사람. 기적이 아니에요. 요단강 원수들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봤던 모습 중에서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을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도 우리가 뭐 했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적이라고 그들이 개미 같은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그 이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을 때 우리 이것을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렇다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케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목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큰 기적을 행하셔 주셨던 그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뿐입니까? 내일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 앞에서 나의 목전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단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적 큰 길,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잡으세요. 왜 하나님만 결단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고 험난하게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한수 살아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보자고요. 오늘 우리 지나온 모든 삶들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택하라며 이 세상 물질 따라가지 말고 보세요. 어부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옵니다. 어떻게 해서 만선을 누렸습니까? 어부에 철칙이 있는데요. 어부는요 고기 따라가면 피곤하대요. 고기가 배를 따라와야지 그 어부가 고기 따라가면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지만 물질이 내게 이렇게 들어와야지 붙어야지 몰려와야지 내가 물질을 팍 따라가면 어렵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큰 기적 이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루블 박물관에 소장된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이요 아주 고가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나리자 그림이 방탄 유리 상자 안에 전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촬영돼 되지 않은 특수 장치로 보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나리자는 본래 다빈치의 친구 세 번째 부인이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어쨌든 모나리자 그림이 방탄 유리 상자에 딱 사진 촬영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나리자의 그 그림보다 몇 천만 배 귀하고
비싼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탄유리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오른팔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방탄유리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결단하시고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상을 떠나버리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만 늘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촉구하는 이 촉구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